2장 3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아주 매우 조촐한 졸업식장으로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서 이론과 실기를 잘 배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탈락을 하고 11명만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졸업 장소는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이제 졸업 순서는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식사라야 치즈하고 빵하고 포도주랑 간편한 그런 애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며 이것은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따라주며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하는 언약식을 거행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면서 내가 주님도 되고 스승도 돼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본보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위대성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하고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살아라, 떨어지지 말고 붙어 살아라, 이렇게 연합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를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십니다. 아주 조촐한 졸업식. 3년 동안 배웠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탈락하고 11명만 졸업을 하게 됐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이 여러분 적응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한마디로 제자들은 실패한 주인공이 됩니다.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왜 성경은 그들의 실패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의 그 원인, 그 다음에 또 회복의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상승하는
항상 성장하는, 항상 잘 나가는 것만 아니에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잘 자랄 때 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실패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자,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잡아 낚아채내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 근본적 원인은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 배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도록 미혹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 사이사이를 갈라놓는다. 이 분열, 분쟁을 가장 잘 시도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화합의 관계를 갈라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아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신자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악랄한 사탄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희를 까불 것이다. 여러분, 나무를 자꾸 와서 흔들면 어찌 됩니까?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므로 그 나무는 언젠가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이 잘 정착하고 잘 뻗도록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못 가도록 신앙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떨어지도록. 이 떨어진다는 말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 찬란한 빛이 상실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도인 아담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나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지만 마귀는 창조력이 없습니다. 모방은 잘합니다. 마귀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 둘째는 의심과 또 한 가지는 거짓말.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아무 때나 먹을 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동산 각종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탄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의심과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의 조상. 여러분, 지금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거짓이 진실을 오히려 앞서가는 그야말로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과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흔들어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송도교회는 누구를 삼키면 이 교회가 무너질까? 누구를 쓰러뜨리면 이 가정이 무너질까?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진실과 정의를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우리의 진실을 죽이고 우리의 정의를 죽입니다. 그래, 끝내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사탄이 밀가루를 우리를 막 흔들어 떨어서 믿음에 떨어지도록 배후에서 지금도 집요하게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절대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 사람이 이렇게 몸에 어떤 증상이 나오면 이거는 대상포진이다. 이거는 뭐 무슨 병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면 벌써 증상이 딱 드러납니다.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자, 33절에 먼저 첫 번째 증상입니다. 여기 비교의식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나 버릴 것이다 할 때 이 베드로가 딱 나타나 하는 말이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를 버려도,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나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자꾸 누구와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불행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하고 똑같이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요. 그럼 자꾸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는 이렇게 형편이 없어, 자기 자신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월감. 조금 남들보다 잘 나가고 뭐 좀 잘 풀리면 말이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소위 기고만장한 그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의식이 아니고 창조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시고 나는 내가 필요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고 뽑고 손꼽고 골라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이래서 못 나오겠더니 뭐 은혜가 안 돼서 못 따라니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가려니까 여기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4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두 번째는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잔뜩 쌓여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것을 맞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산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유독 3번씩이나 흔들어 깨우면서 나와 함께 깨워 기도하자 3번이나 베드로를 깨우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잠에 취해서 깨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비록 신앙은 여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항상 입으로 부르고 시인하고 주여 주여 하고 찾는 거, 그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 사람 지금 기도거리가 전혀 쌓였어요. 기도해야만 지금 살아나시는데 전혀 그 영적 상황을 보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떨어진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54절에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거리가 생겨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이가 벌어져요. 그 확실한 증거가 교회가 멀어져요. 예배에 잘 빠집니다. 전에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자꾸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를 잘 빠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이 믿음이 떨어진 확실한 증거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오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했잖아요. 가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일일이만 떨어져도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 안에가 연합하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 떨어진 증거 또 하나는 6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믿음이 떨어지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인데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요, 이게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자주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리라, 이 말씀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됩니다. 1년 된 것도 아니고 한 달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 따라 삼갈 것이니라.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장악해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이기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한마디로 건성으로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그 증세, 오늘 자세하게 성경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 믿음이 언제 떨어졌는가, 어느 순간에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걸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첫 믿음, 첫 사랑, 첫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착 흔들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그 공략에 집중적으로다가 철저히 유린당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이 시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면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말씀이 마무리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디디고 서서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를 이기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떨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식어진 심장에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멀리 떨어졌던 신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선지자로서 하늘나라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알고가 쭉정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대세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성도교회 아무개 누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잃지 않고 여기 온 것은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힘이, 기도의 뒷받침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주님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는 자주 넘어지고 나도 참 연약한 존재지만 감사하게도 대제사장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의 힘이 우리를 갖다 지탱시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항상 여러분이 있음을, 심지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참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탄은 우리 양심에다가 자꾸 고발합니다. 야, 네가 이래도 신자냐? 너 같은 인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네 기도 받겠어?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값도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못 박힌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저 사람의 죄를 보지 마시고 이 피를 보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살려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 회복의 비결은 6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각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 학생회 수련회 가서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때로는 찬송이 생각이 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래전에 읽다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사람을 확 뒤집어 엎고 변화시켰던 위대한 설교자가 누굴까? 바로 베드로를 회시킨 닭입니다. 닭. 진짜 위대한 설교자예요. 꼭이야 하는데 그 닭소리 듣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여러분 변화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외쳐봐도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베드로의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었던 이 닭 울음소리, 이 메시지는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보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여러분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62절에 보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비결은 이거밖에 없네요. 어떻게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회개밖에 없는 회개. 이 코로나 사태 빨리 해결하려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지금 달려왔구나. 빨리 방향을 하나님께로다가 이렇게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했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오지그릇. 그냥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잖아요. 깨져요.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믿거나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해주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약한 세대에 원수마귀가 치오로 발악하는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승자가 되는 비결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비겁하고 찌질했던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사람이 180도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두려워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적들 앞에 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신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옳은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할 수가 없다. 전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하자는 예수밖에 없다. 지탄함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이 용기와 이 기백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따라합시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재주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없이 못 걸러가잖아요. 불이 있어야 여러분 지선도 가고 비행기도 날아가잖아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적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능히 헤치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 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자꾸 다운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저 약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2000년 전에는 이른비 성령을 주어 교회를 탄생시켰지만 이 마지막 때는 늦은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알고 신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제 오늘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회복하는지 비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신앙이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후퇴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 전진 또 전진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차례다 칭찬받는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목회자와 신자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상사와 하사 사이, 사이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찢어놓고 의심과 거짓말을 갖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최후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로 나를 후원한 것을 생각하니 힘이 나고 감사가 넘칩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리석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것 있으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성도 공동체 성도들 한 명도 나가도 없게 하시고 이탈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부름의 상을 쫓아 표들을 향해서 안만하게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쓰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승리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